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초기 사역을 다루면서 누가복음과 더불어 마태복음, 마가복음 모두 동일하게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는 율법을 어기시는 것 같이 보이는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이라는 것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거룩하다라고 하신 대상이 어떤 사물이나 공간, 건물이 아니라 안식일이라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더불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광야의 생활 가운데 그들을 둘러싼 공간과 시간이 있었는데 특별히 거룩한 공간으로서 그들의 진한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성막이었다면 그들이 살아내야 하는 거룩한 시간으로서 주어진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성막이라는 공간과 안식일이라는 시간 사이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식일에 대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이 장면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천지창조 사건에 하나님께서 어둠과 무질서로 가득했던 이 세상에서 말씀으로 빛과 질서를 창조하시고 그곳에 생명이 번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그 창조 사역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 일곱째 날만큼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치 그날이 영원할 것처럼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에 죄와 사망이 들어왔고 그 말인즉슨 그 안식이 깨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안식이 깨어진 결과가 무엇인가? 바로 아담과 하와가 땅의 노예가 되는 것. 그들이 비롯되어 창조된 그 땅과 투쟁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땅과 더불어 싸우다가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노예된 인류가 그들에게 주어진 안식을 회복하기를 원하셨고 그리하여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로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땅의 노예가 된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로 가서 그러니까 어둠과 혼돈이 가득한 광야를 벗어나 약속의 땅으로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비록 그들이 광야 가운데 걷고 있을지라도 미리 그들에게 주어질 안식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이 주어집니다.
매 주마다 7일째 안식일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매년마다 7개의 절기를 지킵니다. 또 그뿐 아니라 7년마다 안식년으로 지키고요. 또 7년이 반복될 때마다 7년이 7번 반복될 때 희년으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매주 주어지는 안식일과 매년 지키는 7개의 절기, 7년마다 지키는 안식년, 그리고 7년을 7번 반복되고 지키는 희년이 주어졌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안식일의 규례였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된 땅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안식일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다시 노예가 되는 것이죠. 혼돈과 무질서의 세계로, 그러니까 창조 이전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선지서들을 통해서 언젠가 메시아가 등장하면 우리에게 완전한 안식과 궁극적인 희년을 선포할 것이라고 예언하는 것이고, 이제 이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바로 그 희년의 선포자, 안식일의 완성자로서, 안식일의 성취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혼돈과 무질서의 세계로 쫓겨나서 죄와 질병과 사망에 노예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이시죠.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의 궁극적인 완성으로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냐면 이사야 말씀이었죠. 주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다름 아니라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안식일의 완성, 희년의 선포를 말씀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땅의 노예인 아담들이 해방되고 궁극적으로 죄와 사망에 노예된 자들이 자유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안식일의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은 사건,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고발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비어 먹은 것을 트집잡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일종의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수학행위라는 것이죠. 손으로 잘라 비비어 먹었기 때문에 수학과 타작과 또 음식 준비가 합쳐진 일종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어떤 종교적인 형식뿐인 고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의 예를 드시냐면 다윗 왕의 예를 드시고 계시죠. 다윗 왕이 사울을 피해 도망할 때 제사장들에게만 주어지는, 제사장들만 먹일 수 있는 떡상 위에 그 진설병들을 함께 나누어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첫 번째로는 다윗 왕이 가진 왕의 직분이 제사장의 직분을 포함하는 것을 상징하는데, 훗날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요 선지자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정말로 의미하는 것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 왕이 배고플 때, 그러니까 그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도망할 때 그에게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이 허락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율법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율법을 위해 있는 것이나 안식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율법의 정신이나 본질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리고 동일하게 이와 유사한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에서부터 11절에도 등장합니다. 안식일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고자 해서 그가 병을 고치시나 안 고치시나 이렇게 유심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이 보란 듯이
그 손 마른 자를, 손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한 가운데 세워다가 그를 고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아멘.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다윗의 일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 일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옳으냐 하는 질문이었죠.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에 따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무엇을 알지 못하냐면 먼저는 다윗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다윗의 일이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다윗 왕의 후손으로서 그 왕의 왕적 권위와 제사장의 권위로 말씀을 가르치고 이적을 행하시고 계시는 다윗의 후손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무엇을 행하는 것이 옳은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진정한 의미의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인지, 안식일을 완성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서 있는 이 젊은 청년이 자신들이 그토록 공부하고 씨름하고 암송하고 목숨을 걸고 지키고자 하는 그 말씀이며 그 말씀의 성취이며 그들이 매 주마다 매년마다 그리고 7년마다 그리고 7년이 7번 반복될 때마다 지키는 그 안식일의 진정한 성취이신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이가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 즉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으며 그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힘을 잃고 진정한 자유와 안식과 평안, 새로운 창조가 주어졌음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단순히 어떤 날에 어떤 시간에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넘어서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심으로써 마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분이 모든 무질서와 혼돈 가운데 질서와 생명을 가지고 오심으로써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안식일에 당신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질서를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진정한 안식일의 완성이며 안식일의 주인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인 자신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모든 형태의 무질서와 혼돈, 죄와 사망이 사라지게 하시고 질병과 죄와 죽음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계신 것이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눈먼 자가 보게 하는 진정한 자유와 안식이 우리 주님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들어오고 있음을 우리 주님이 이 안식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 질병과 고통,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생생하게 살아 숨쉬며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 같이 보이는 죄와 사망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는 것이죠.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기 위해서 이 새벽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사실을 확인하고 그 힘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그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으로 그 안식일을 완성하심으로써 우리를 모든 노임에서 풀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그 주님의 말씀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진정한 평안과 쉼과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안식일, 즉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첫 번째 안식일과 세 번째 안식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어 완전한 희년, 은혜의 해를 선포하사 우리를 완전하게 자유하게 하실 그 세 번째 안식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첫 번째 안식일과 세 번째 안식일 사이를 살아갑니다. 즉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아직 도착하지 못한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 광야와 같은 삶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하여 진설병이라도 먹어야 하는 그 배고프고도 고달픈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있고요. 손 마른 사람이 주님 앞에 안식일에 설 수밖에 없는 질병으로 인해 고통하고 신음하며 절망 가운데 기도 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그 시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할 것이고 이 해방과 자유, 이 은혜와 생명, 평강과 안식을 맛보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전히 삶은 힘겹고 고통이 따르지만 세 번째 안식일, 진정한 은혜의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오늘의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주님의 평강과 안식을 맛볼 수 있으며 오늘 하루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가운데, 우리의 거실과 우리의 안방 가운데,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모든 지극히 일상적인 삶의 터전 가운데 우리 주님의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내신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우리에게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진정한 쉼과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비록 광야와 같은 삶을 오늘도 걸어가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선포하사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므로 주어진 삶을 두려움과 염려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그 주님과 함께 평안 가운데, 평강 가운데, 쉼과 안식과 기대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